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깨어 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저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말없이 매달려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과 모든 생명을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바라며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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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각자의 처소 자리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드리오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온전지 못함들,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넘어지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일을 겪었습니다. 여러 마음도 겪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힘들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심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은총과 그러한 은혜의 삶을 향하여 다시 발걸음 내딜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코로나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신이 널리 공급되게 하여 주셔서 이 바이러스의 질병들이 멈추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람들이 오가며 일하게 하시고 다시 오고 가는 그 발걸음 속에 지난 2년 동안의 그 아픔들을 지혜로 녹아내어 건강하고 온전한 사회를 일궈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간 동안 하나님, 식량으로 인해서 또 약품으로 인해서 산소 공급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 다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눈물을 씻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아픔 가운데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족들 그 일터와 또한 그
사업 가운데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맑고 깨끗하고 하나님 믿음의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문제 하나하나를 주님의 주시는 그 은총으로 덮어가게 하시고 지금까지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통해 새 길, 새 문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둡다고 해서 마음마저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둡기에 마음이 더욱 밝아 훤히 세상 비추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 시간들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서로를 향한 안부와 하나 되는 마음을 더 굳건히 하시고 서로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을 통해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온전한 예배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 읽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며 찬양하는 이 믿음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성서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보여 의지하옵소서 손들겁니다.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조합해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조합해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조합해옵니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이른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어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일인데요. 오늘 이 주일에 이사야가 전하는 축복받는 삶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정말 은혜 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겠다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줘요.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왕, 무너진 길을 그 거리를 다시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해주는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막 이런 하나님의 축복들. 그리고 정말 우리 사들이 병자신방 가서 하나님의 빛이 치료해 광선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인용하며 기도했던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요, 여기만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은총이 가능하게 하는 삶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이라고 시작하는 그 말씀의 첫 구절부터 나오는 삶이죠. 어찌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는데요, 마무리는 뭘로 되냐면 안식일에 대해서 나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의 안식일은 예배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요, 어찌 보면 축복받는 삶의 조건이기도 합니다만 그러한 삶이, 그러한 조건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예배의 조건에 대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요, 그 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좀 추상적이고 파상적인 예배와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한 고발이기도 하고, 이제는 바르게 예배드리고 바르게 살라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참된 예배는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억압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폭력과 폭언을 그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먹을 것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좀 요새 우리 비대면 예배 때문에 잘못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렇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 사회의 약자 편에 서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라고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곳곳에도 나오잖아요. 사무엘에도 나오고 미가서에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이런 피나 이런 제사, 제물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애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인애에 대한 실천.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저도 설교 첫 부분에 파상적이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것이 빠지면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로서 또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에서 제 스스로가 가슴을 3번 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가 던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평가 기준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 오늘 우리의 자기 욕망만 충족시키는 삶이 아닌지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전한 예배에 대한 말씀은요, 이웃과 더불어 지내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아파하는 것을 치료하고 이웃의 고통을 회복시켜주고 이웃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을 때 그것이 곧 예배가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는 너무 우리의 충족만을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된 예배와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드려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우리 교회 예배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미얀마 양곤에서든 또 세계 각지에서든 행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일 일이 아니라 오늘 이루며 살아야 할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그러한 예배의 자세들,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닌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인지를요,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콕 집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요, 우리 한번 마음의 손을 얹고, 가슴 아닙니다. 마음의 손을 얹고 우리가 한번 같이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칠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어떻게 보면 삶이 황폐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고치고 어디에가 전환점일까요? 오늘 이사야 58장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고 불쌍한 사람들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거기에서부터, 그 실천에서부터, 그 믿음에서부터 빛이 나와서 세상을 밝히고 그것이 대낮같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물된 동산처럼 되고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될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백신이 공급되어져야 되고요, 치료제가 개발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세계를 보면 좀 안타까워요. 백신이 공급되고 치료제가 공급되어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잖아요. 또 이런 질병이 또 안 생길까요?
그것도 귀중한 일 같아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저도 지난 주간에 백신을 맞았는데요. 팔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요, 이게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실질적인 전환점은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시고 치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너진 세상과 삶을 다시 재건하는 전환점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대한 준수 명령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번 더 마음의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에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아멘.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지를 말씀하시잖아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지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거 잘못했어요. 자신들은 나는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라는 자신의 의로움을 위해서 지켰거든요. 여기에서 틀린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너의 쾌락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일을 지키지 말라는 말씀은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우리도 금욕하고 어떤 극단적인 이상한 데처럼 우리를 막 괴롭히고 막 채찍질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너의 쾌락을 위해서 지키지 말라는 건요, 다른 이웃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이고 핵심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형식적으로 지켜지던 안식일을 폭로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에 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 앞에 저도 가슴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정말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라는 것, 그 예배의 형식, 의전이라는 것, 예전이라는 것. 근데 정말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주일에 우리 이웃을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 이웃들 중에 아파하고 힘없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되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때는요, 이것을 실천하는 교회이기를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을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약한 이들의 고통, 폭력, 그리고 폭언을 멈추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폭력과 미움과 그런 거친 말들을 멈추어낼 때 하나님의 빛이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생명력 넘치는 땅으로의 회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야곱의 유산을 먹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다 이게 뭔가 새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차곡차곡 쌓이는 법입니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씀을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다시 삶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요, 회당에서 지켰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은요, 토라를 읽고 해석하며 듣는 것으로 지켰습니다. 우리와 비슷하죠. 그런데요, 이렇게 이사야 58장 말씀과 함께 읽으니까 뭔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져 있지 않으신가요? 참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여러 회당을 찾아가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복음서 곳곳에 나옵니다. 직접
찾아다니시면서요, 소외되고 아픈 이들을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의 자비가 돋보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의 복음의 삶일 것입니다.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잘 예수님을 따라 흩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안식일에 이처럼 사람을 고치시니까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식일, 주일이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에서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만 습관적으로 하는 일을 중지하는 것, 이렇게 하면 다를까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한번 쳐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노예를 해방시키시고 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고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그 시간, 현실 세계에서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계산적으로는요,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손해가 얼만데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계산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은혜입니다. 논리와 계산을 초월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전했던 참된 삶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서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안식일은요, 이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지해서 멈추어서서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복음서의 가르침과 이사야서의 가르침을 잘 묵상해 보면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어에서는요, 기억이라는 말이 그냥 지나간 일을 그냥 이렇게 떠올리는 회상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 라틴어에서의 remember는요, 제가 성찬식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서의 기억이라는 것은 재현을 얘기합니다. 재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그것을 생각했을 때 다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행하셨던, 마가의 그 집에서 행하셨던 그 성찬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그 성찬의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이 우리의 성찬의 은총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평등에 대한 삶을 함께 이루어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멈춰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못 잤던 잠을 몰아서 주일 예배 드리고 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또 비대면 예배니까 조금 충분히 늦잠 주무셨다가 그냥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그날이 아니고요. 망가지고 무너졌던 사람을 고치고 세상을 뜯어 고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들이 그 일을 참 귀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항상 보시면 예배 끝나시고 오후에 돌아가시기 전에 동네 청소를 하시던 모습을, 그걸 수십 년간 해오셨던 모습들, 지금은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까지, 그리고 떠나와서 수년간 하시던 모습들을 가끔씩 주일에 이렇게 설교하러 갈 때마다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한 실천이 있었을 때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한 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든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이라 누군가를 만나지 못하고 외출이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집 밖이라도 내가 알고 있는 힘든 분들에게라도 그 아픔을 씻어주고요, 위로해주고 희망을 해주고요,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실천을 이 예배와 더불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히드 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인데요. 유대 건국에, 이스라엘 건국에 아주 지대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보다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들 내부적으로는요, 회당 공동체가 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흩어졌는데 그토록 못 견딜 정도의 고통을 겪었지만 서로가 돌보는 이 안식일 예전을 통해서, 그 안식일 정신을 통해서 그들은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 누가복음 13장은요, 안식일 회당에서의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근데 그 안식일 회당에요, 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 거죠. 회당 안에 투명 인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냐면요, 18년간 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무엇이냐면 이 병마로 허리가 굽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게 뭐 자연적인 질병으로 걸린 게 아니라 이 사탄이 그를 병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질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좀 현대적으로 풀어내면 어떤 의미로 풀어낼 수 있냐면요, 그녀는 스스로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없는 심한 병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구원을 시킬 수 없는 상태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경향이 있었습니까? 병과 이 장애를 갖는다는 것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회당 안에 있는 여인은요, 용서받지 못할 여인이고요, 회당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여인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 눈총 따가웠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왜 들어와 있을까요? 그게 사실은요, 아픈 이의 그 마음입니다. 치료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왔는데 세상은 싸늘합니다. 그 때문에 회당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었을 겁니다. 저 여자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부정하게 되었다라고요, 손살에 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시선이죠. 사실 이것이요, 그 여인을 또 다른 아픔으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저도 코로나에 제가 걸렸는데요. 이거 제가 그냥 여러분 걱정하실 것 같아서 그냥 안 아픕니다, 괜찮습니다 했는데요. 예배 시간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아픕니다. 예. 진짜 아팠어요. 예. 근데 저는 그나마 증상이 가벼웠는데도 아팠고 힘들었거든요. 예. 누워만 있는데 그 열흘 사이에 체중이 한 5kg가 빠질 정도로 아팠습니다. 근데요,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걸렸다라는 것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요. 제 숙소 앞에 앰뷸런스가 도착하고요, 엘리베이터를 제가 타지 못하니까 그냥 슬리퍼 끌고 계단으로 내려가는데요, 사람들이 다 피해요. 그리고 제가 나가자마자 이제 한국이 정말 잘 된 게 방역반이 들이닥쳐서 막 소독을 하더라고요. 가족이 어떤 저 집이 감염자 확진자 나왔으니까 이러한 눈초리 기억해요. 앰뷸런스 탁 타는데요,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을 어머니가 쭉 끌고 조금이라도 멀리 보내려고 하는 모습들 보았습니다.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또 다른 아픔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 아픈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게 더 아프더라고요. 이 여인 그것을 참아내면서요, 그 회당 안에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몸 안에서는요, 사탄이 병들게 해서 고통이 있는데 사람들마저 싸늘한 시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시선과 행동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가까이 불러서. 이게 쉬울까요? 옛날 병은 다 전염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또 귀신이잖아요. 예수님도 부정해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안수기도의 정신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사랑이라고요. 왜 꼭 하필이면 가까이 불렀을까요? 회당이 크지도 않아서 분명히 말씀하시면 다 들렸는데 가까이 불렀다라는 건요, 이 밀려나 있던 여인, 사람들에게 배제되어 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끌어안으시는 것입니다. 소외로 밀려난 여인을요, 중심으로 불러내시는 것이죠.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오늘 복음서에 이 풀려났다라는 말씀
이름은요 아폴리오라고 합니다. 근데 아폴리오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여러 뜻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병이 뭐가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병마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병마가 사탄이 딱 붙어 있었는데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더 정확한 뜻은요 석방되었다,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문 그대로 읽으면요 어떻게 읽어낼 수 있습니까? 여자야, 너는 병에서 해방되었다. 이 좀 말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 번역자들은 친절하게도 병에서 풀려났다라고 이렇게 병의 그 속박 속에서 풀려났다라고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요 석방된 겁니다. 치유되었다는 의미보다는요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치유는 회복된 거잖아요. 이거는요 해방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8.15 광복주일 보냈지 않습니까? 누가는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누가 자체가 의사였잖아요. 이 치료라는 말, 이 누가는 정말 이 용어에 대해서 친숙했던 용어일 텐데 그 말보다는 오히려 아폴리오를 통해서 그 묶임, 그 속박에서 풀려났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무엇을 염두에 둔 것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병마로부터 사로잡혀서 병의 원인이 되었다라면 이제 병마로부터 풀려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싸늘하게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부터 이제는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병마에게서 해방된 여인의 행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3절의 말씀이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역시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안수하시잖아요. 그러자 그 여인이요 허리를 펴고 해방되었으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 속박을, 그 결박을, 그 묶임을 풀어내주신 것입니다. 손을 얹으신 것은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누군가의 결박을 풀어주고요 누군가의 아픔을 치료해주는 일은요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참된 안식은 사랑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요?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여인은 직감적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여인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당 내에서 이물질과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눈에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병마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예배의 정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누가복음서의 말씀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권위를 증언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은요,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치료로 이어지고요, 해방의 그런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내어 주시는 그 능력에, 그 사랑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회당에서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을 믿고 계십니까? 이제는 믿으셔야 합니다. 원고에는 없는 얘기인데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아팠는데요. 이게 더 제가 또 아픈 거에 좀 익숙해요. 하도 병원 생활 자주 해서 익숙해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파야 낫는다고요. 폐를 수술할 때도 그랬고요. 신장을 수술할 때도요. 아파야 나니까 이거를 수술하고 나면 나는 낫는다는 게 있으니까 아픔이요. 오히려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빨리 더 아파서 왜냐하면 빨리 아프면 그만큼 치료되는 거잖아요. 이번엔 그게 아니에요. 눈앞에요. 저보다 3일 먼저 들어온 환자분, 저보다 7일 먼저 들어오신 분 단계별로 증상이 보여요. 산소 호흡도 떨어져서 그렇게 응급 상황 하시던 분이 들어오실 땐 무증상이었는데 저처럼 그런 분이 이제 중증치료센터로 이송되는 건 봤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이거는요 수술해서 낫는 게 아니잖아요. 병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정말 그 전환점이 됐던 것은 제가 화요일날 저녁에 입원했는데요. 주일날 새벽 3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난주일에 전했던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새벽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나는 내가 병에 걸렸지만 지금 이렇게 보디끼고 많이 아프지만 그런데요, 날 수 있다라는 희망. 그로부터 바꿔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향한 소망과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라는 믿음, 우리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예배 드리기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하십시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따라 누군가의 속박을 풀어준다라면 그 믿음을 통해, 그 행동을 통해,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빛이 나와 우리로 하여금 메마른 곳에 샘이 되게 하고 무너진 길거리에 다시 사람이 다니게 하는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월요일 주일을 저는 그렇게 보내고요. 월요일 날 의사 선생님 출근하셨잖아요. 사진을 다시 찍었습니다. 월요일 날 그날 오후에 결과를 들었습니다. 환자분 폐렴 있던 것이 사진상으로는 사라졌습니다.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많이 걱정했는데, 면역억제제 드시고 있어서 많이 걱정했는데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주일 아침에 치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그 희망이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모든 속박으로부터 풀어 주십니다. 누가의 복음서를 통해서 증언합니다. 고통받는 여인이 치료받는 것이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참 못됐어요. 근데 못됐다고 하기도 그래요. 왜냐하면요, 그거를 왜 못마땅하지? 그 사람 정상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존경받았던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이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 화를 내요. 안식일에 화내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의 화는요, 어찌 보면 거룩한 분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전통을 지켜야 됩니다. 정확하게는요, 예수가 아닌 이 군중들에게 화를 내요. 예수님이 틀린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왜 하필 오늘이냐라는 겁니다. 왜 하필 안식일이냐라는 거예요. 다른 날 많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안식일에 오냐라는 거죠. 회당을 지켜야 하는 관리자로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당할까요? 여러분, 사실 회당장이 이처럼 분노한 것은요, 신명기 5장 13절의 근거에서 분노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치료가 불가하다라고 유대인들은 해석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오늘이 아닌 내일 와서 치료 받으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전통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들의 규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요,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했냐면요, 급성 환자는 치료할 수 있으나, 왜냐하면 숨 넘어가는 환자는 치료해줘야 되잖아요. 죽잖아요. 근데 만성질환자는 어차피 오늘 안 죽으니까 안식일 피해서 치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들의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치료는요, 복음서에 보시면은 만성질환자만 고쳐가면서 치료하세요. 이게 안식일법 위반이잖아요. 고발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왜 법을 어기셔서 다른 날 치료하셔도 되는 이 만성질환자를 왜 치료하실까요? 하루 기다리시면 안 될까요? 어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화를 자초한 신중하지 못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을 고집해서 불러드린 고난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서 곳곳에서 안식일에 이 만성질환자를 치료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를 유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서 해하려는 음모가 시작되기도 하고 빌미를 제공하시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정치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안식은요, 생명 고치는 착한 일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을 행하는 날이 아니라 그 예전은 하나님의 그 착한 선함을,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짐을 통해 나가서 그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정은 사람 살리고 자유롭게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담고 우리의 손과 발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가르쳐주신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안식일, 주일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부터 자유롭게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병마에 고통받는 여인을 한켠으로 밀어두고 드리는 안식일 예배는 정당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이 그러잖아요. 다른 날 많지 않습니까? 왜 하필 오늘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 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 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 안식일은요, 치료받는 날입니다. 해방되는 날입니다. 이것은 뒤로 미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 입장에서요, 빨리 치료되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은요, 하루가요, 이 수년처럼 이루어집니다. 이 내일, 아무 날, 오늘 피해서 다른 날 하십시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 고통, 그 기다림의 마음을요, 예수님 느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요, 자기 가족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고통당하는 이에게요, 내일까지 기다리라는 말은요, 정말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못된 정권들이 그래요. 당장 환자들이 아파 있고 당장 산소가 없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참 이거 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신명기 15장 4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랜 날은 주 너희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 소나 낙이나 그 밖에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아멘. 오늘 이 쉰다라는 말이요. 쉰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어떤 정지의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회복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병을 풀어주셨잖아요. 이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못 해석하고 니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압제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병마에게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도 해방시켜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전한 증언이고 누가가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아픔에 구속된 우리를 오늘 회복하여 주시고 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삶의 무거움으로부터 해방을 얻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항, 의전, 예전,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쉼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늘 회복을 얻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우리도 우리 이웃의 짐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를 그리고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픔과 절망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은총을 오늘 우리 안에 가득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총 받는 사람에서 이제는 은총을 전하는 공동체로의 성숙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회당 안에서 투명 인간 취급받고 있었던 만성 질환자를 향한 그 자비의 손길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전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었고 예배였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우리 이러한 마음, 이러한 깨달음 위에, 이러한 기도 위에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명예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 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 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에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아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 대해서 오늘 응답하고 행동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날인 주일은요, 대면 예배 또는 비대면 예배 또는 성가대가 있고 없고 등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요. 오늘 우리 주변에 밀려나 있는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람이 회복되고 생명이 건강하게 되는 예수님의 초대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고 온전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실천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회복으로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기에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언제나 기다리다 지쳐서요. 그래서 포기하는 내일의 삶이 아니라 오늘 안에 회복과 생명과 은총을 담아 감사로 이루어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그리고 그 허리를 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종교적 분리주의나 땅을 사고 건물 세우는 건축이 아니라 무지와 힘 있는 자들의 욕심이 만든
정의롭지 못한 굴레에 매인 가난한 이들이 소망으로 웃음 짓게 하는 신앙, 그 복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가 배고픈 이웃들에게 양식이 되게 하시고 아픈 이들에게 치유가 되게 하시고 배부른 저희에게는 십자가의 공의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가난과 압제로 집을 그리고 삶의 자리를 빼앗겨 떠도는 이웃들이 보금자리를 만나 부르는 환희가 되게 하시고 배움을 얻지 못하고 노동의 무게에 눌린 가난한 어린이들이 교복을 입고 교실 책상에 앉아 교과서를 읽으며 친구들과 제잘제잘 대화를 나누며 내일을 노래하는 낭랑한 목소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양심과 성실한 땀방울이 맺어지는 평화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아픔이 고통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곳이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은포랭 당에 솔볼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곳이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곳이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은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새
주 예수 친히 기도로 은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조금 더 우리 서로를 위한 배려, 또 자신에 대한 그 마음으로 우리 잘 이렇게 방역 수칙 잘 지키시는 그러한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요. 우리 마을에 계속해서 6개 마을 1200가정에 우리 식량을 공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봉사해 주시고 또 우리 섬겨 주시고 또 우리 헌금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해 주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우리 기도로 함께 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우리 계속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족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이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또 이웃을 위한 구제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봉사와 섬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모든 가족들 가운데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식량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헌금하며 또한 수고하며 섬겼던 모든 손길들 그리고 기도하였던 모든 가족들의 그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또한 예배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채우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셔서 그 속에 내려 주시는 믿음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축복으로 이 어려운 시기들을 복된 은혜의 시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믿음의 그 길들을 열어가지고 삶의 그 인생의 길들을 순탄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 가운데 건강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삶에 지치고 힘을 잃어버린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